소망의 소리 네 번째 시간, 낙담을 어떻게 이기나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낙담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세 번째는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몸이 피곤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일에 지쳐 있으면 안 됩니다.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신경과민 증세도 심해지고 수면에도 이상이 생기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는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완전히 벽에 부딪힌 느낌인 겁니다. 저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면 말씀 준비도 안 됩니다. 그럴 땐 제 경험상 그냥 자는 게 상책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상쾌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묵상도 잘 되고 설교 준비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단잠을 자고 나면 그날 하루도 상쾌해지고 인생도 상쾌하게 펼쳐집니다. It's like a cell phone. 우리가 사용하는 이 셀폰, 전화기가 하루 종일 전화를 쓰고 나면 충전기를 통해서 다시 충전을 해야 그 전화기를 다시 쓸 수가 있거든요. 잠을 자는 것도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게 중요하고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잠을 적절히 자고 다른 쓸데없는 시간을 줄입니다. 인생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뛸 만큼만 뛰는 거예요. 거기서 오버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낙담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네 번째, 남을 격려하면서 이겨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낙담이 되면 홀로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위험한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낙담이 될수록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의외로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자를 찾기가 이 세상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자꾸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공했거나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친구가 되려고 하고 동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막 은행에서 돈도 빌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힘이 없고 실패할 때는 위로와 격려와 도움보다는 차가운 시선과 비판과 냉대뿐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 헌금을 입금하는 은행에 가끔 방문하시면 그 은행 지점장이 일을 하다 말고 일어나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인사를 하고 커피도 갖다 주고 왕처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은행을 갔더니 쳐다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성장할 때는 충성하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나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이라도 침체되거나 숫자가 줄어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워낙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치료나 받고 또 세상의 복이나 받으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에게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만여 명의 교인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딱 12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쓸쓸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졌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격려가 혹시 없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소중한 거예요. 가족은 어려울 때 더 뭉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만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만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때는 위로할 자가 없어서 참 위험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온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특히 이럴 때는 더 견고히 관계를 좋게 형성해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현실은 참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그걸 깨닫고 여러분은 그런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마음이 차가워지면 사람들이 더 외롭고 서글퍼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돼서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특히 낙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하고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자꾸 낙담이 되십니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말로 들릴진 몰라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다고 신세 타령만 하면서 자기만 살피고 있으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삶은 더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렵고 낙담된 이웃을 살펴주면 신기하게 서로에게 소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요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일용직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또 하루 가족을 먹이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끊어져 버리니까 야채라든지 당장 필요한 음식을 무료로 주는 곳에 가서 막 8시간씩 기다려서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장시간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어린 아이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입니다. Dad, what is for dinner tonight? 아빠, 오늘 저녁은 뭘 먹죠? 오늘도 굶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쏟는 겁니다.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낙담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낙담을 이길 수 있는 비결 5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극복하라. 그분의 위로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의 후원과 격려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삶이 어려워졌다고 기도마저 떠나면 인생은 정말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진짜 떡이었고 물도 진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가진 건 별로 없고 내 주위에 특별한 건 별로 없어도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다른 건 별로 없어도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9절에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13절에도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라이자 What are you doing here? 하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십니다. 왜 아직도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은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데 계속해서 상실감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길을 돌이키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다시 새롭게 시작해봐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길을 돌이켜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답변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팔자가 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인생은 좋아집니다. 낙담될 일이 꽤 있지만 여러분, 낙담을 이길 방법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잘 이겨나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망, 절망, 근심, 우울함, 낙담, 낙심이 다 물러가고 희망, 소망, 명랑함, 밝음, 행복이 밀려오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함께 이 낙담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데 하나님, 계속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얽혀있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자꾸 상처받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생각하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는 격려하는 자,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가 돼서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가정 안에 이 평강이, 가정 안에 정말 좋은 관계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또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